할렐루야.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남 의해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또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지요. 계시란 말의 뜻은 비밀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바른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게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복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어 천하 만민 모두가 그를 통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한 단어로 말해서 지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면서 또한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잠언은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인과 아울러 가장 탁월한 지혜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이며 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좋은 대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왕이란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왕이 곧 법이죠.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과 같은 삶을 산다,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전부고, 그게 왕 같은 삶이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본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농부가 이제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가둬둡니다. 뭐 하려고? 농사 지을 때 그 물을 쓰기 위해서 물을 가두어두는 거예요. 물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만큼씩 열어서 쓰고 또 닫아놓고 열어 쓰고 닫고, 임의로 농부가 그 본물의 쓰임을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임의로 그렇게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농사를 위해 준비한 분물을 임의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왕조차도 당신의 손으로 주장하신다, 임의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임의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그러나 결국
결과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이르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결정적인 그런 모습이 뭐냐?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여러분, 왕이든 누구든 진시황도 하나님 오라 하니까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그 본물을 활용할 때 그냥 임의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농작물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가장 적절하도록 규모 있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상황을 아세요. 우리의 특성을 아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실하고 정확하고 최고의 축복이 되는데 여러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공통점 뭐예요? 임마누엘의 삶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잖아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윗, 다니엘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형통해요? 천국까지 형통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여러분 천국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고속도로가 활짝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본물과 같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고귀하게,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 더욱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했는데, 여기서 감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무게를 달아본다, 그런 뜻을 가요. 무게를 잰다. 여러분, 무게를 재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제 그람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100g이라고 했는데 재보니까 90g이야.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감찰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바른지 그른지 옳은지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눈은 속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느냐?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4가지의 눈이 있죠. 첫째, 육안이다. 물건을 보는 눈. 빨간색, 노란색, 흰색, 하얀색, 또 분홍색, 색깔을 보고 모양을 크다, 작다, 네모졌다, 동그랗다, 그걸 구분하는 그런 눈, 육안이 있죠. 또 여러분, 어떤 그 사물의 이치 이런 걸 또 보는 해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 인생이 뭐냐,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가치, 뭐 고상한 가치, 뭐 이런 거
생각하는 해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심한 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고 마음으로 교통하는 그 심한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서로 안다는 거 뭐 심한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영안이 열려야죠. 하나님을 보는 눈,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 속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정직한 말, 스스로 괜찮다, 아무리 우리가 꾸미고 그래도요, 하나님은요 그 속을 들여다보세요. 또한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신다,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절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이 말씀이 믿음보다 행함이 먼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라는 게 뭡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말을 하고, 그 모든 것 뒤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걸 나타내기 때문에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언어, 이 모든 것은 뭐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기 때문인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중심에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 때문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 말씀인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경우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음 절 4절,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인과 아벨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의 내용물을 보면 다르잖아요. 가인의 경우는 땅의 소산으로, 그 얘기는 뭐야? 일부분으로 자기가 얻은 소득 중에서 그냥 한 바가지 퍼가지고 드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벨은 어떠했느냐? 자기가 키운 짐승의 첫 새끼, 처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새끼 난 거 바로 드렸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새끼가 자라 1년 정도 됐을 때 가장 좋을 때 그때 드린 거잖아요. 그러는 만큼 그 첫 새끼 1년 동안 구별하고 특별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름을 드렸다.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름, 지금 사람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기름 안 먹으려고 그러지만요, 여러분, 옛날에 이 목동들에겐 아니에요. 기름이 최고로 좋은 식량이에요. 지방질이 제일 필요하고, 여러분, 야지에서 양떼들과 함께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고, 그러니만큼 이 지방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름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첫 새끼를 또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구별했던 그것으로 또 잡아들이면서도 그 기름으로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두 사람의 제물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바가지 하나 퍼서 드리는 거 하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서 그냥 성경책 툭툭 털어서 오는 거 하고,
여러분 미리 그냥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면서 머리도 감고 특별히 뭐 그냥 옷도 좀 구별해서 입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뭐 명품 옷 입고 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나가자는 거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아무거나 그냥 지갑을 빼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특별히 빳빳한 거 좋은 돈이 있으면 그걸 딱 이거 헌금 드려야지 준비했다가 그걸로 드리고 말이죠. 마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건강한 믿음인지 병든 믿음인지, 장성한 믿음인지 아니면 초보적 믿음인지, 그 믿음의 분량을 보여주는 게 그가 드리는 제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제사,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만을 받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예배 형식이 무슨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떤 형식이든 다 은혜롭잖아요. 예전적 형식이든 감동 찬양 중심의 예배든 어떤 예배든 어떤 형식의 예배라도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롭잖아요. 시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먼저인데, 하나님 우선인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먼저 바로 세워지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경우 로마 교회, 특히 로마 같은 경우 카타콤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카타콤이 뭐예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그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지금처럼 뭐 전자기타 쳐가면서 찬양한 것도 아니잖아요. 컴컴한데 촛불 들고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터키에 가면 대림구이라는 데가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 땅속 깊은 곳에 동굴을 파고서 거기서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거기 생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믿음을 지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제대로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은혜로워지고요, 모든 것이 능력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 충만하면 잘 들려지는 거예요. 제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아멘.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 늘 기도하는 생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 서로 환대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아멘,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삼겹줄의 은혜. 교회는 뭐냐? 삼겹줄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삼겹줄로 세우신 거예요. 속해도 삼겹줄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왜 믿음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